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같이 힘을 모아야만 되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서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진짜 마지막까지 다 버렸어도 마지막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28번째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특히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5, 6, 7장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세와 그 모습들을 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 중에서 5장은 천국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나머지 21절부터 48절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1절부터 나와 있는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여러분 이런 거 불편하셨죠?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이게 다 불편해요. 이게 천국 백성의 자세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안 불편하셨군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천국하고 완성되지 않은 그 갭,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세워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불편하신 얼굴? 괜찮아요. 안 불편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들은 해요.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불편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세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옛날에 그 고 정정 회장님이, 현대그룹 회장께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으로 계실 때 한쪽 눈이 좀 아프셔가지고 안대를 이렇게 하고 그 단에 쓴 거예요. 회장이니까 뭐라고 몇 마디 해야 되잖아요. 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경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장님 한쪽 눈이 아프셔서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아유 회장님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눈이. 저는 그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쨌든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올라가더니 이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일목요연하게 잘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안 웃는 분은 아직 좀 감이 진짜 어떡하라고 그러면 한쪽 눈으로 보니까 잘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포커스 맞춰지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약간 지금 흩어진 어떤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한쪽 눈 세상 눈으로 간 건 가리시고 알아들었구나. 세상 눈으로 간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눈만 집중해 주세요. 아멘. 한쪽 눈은 좀 가려주세요. 잠시 가려주셔도 됩니다. 가려주세요. 예, 집중이 됐어요 이제. 근데 여기 올라오면요 다 보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큰일 났네. 자리 폈까?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라합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을, 설교자의 모습을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고개 숙이면 딴 생각 들어와요.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천국 백성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노하지 마라. 이거 노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 간음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결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가정 관계 속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33절부터 오늘 지금 37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웃과 정직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맹세하지 마라. 정직한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가 왜 끊어지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하지 않냐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다루고 있고요. 또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품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품어주는 자. 그 사람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도 만만치 않다. 도찐 개찐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고요. 또 여기 43절부터 48절까지 원수를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원수. 네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있니? 사실 한면 이렇게 돌려서 보면 원수는 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그 부분 중에서 맹세에 대한 부분, 정직한 이웃관계를 만들어가는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 사전적인 의미는 맹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 그걸 맹세, 사전적인 의미예요. 원문에는 옴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옴니오는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스웨어라고 하는 스웨어. 스웨어는 무슨 뜻이냐면 투 스웨어. 무슨 뜻이냐면 확언.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딱 붙잡힌 상태. 그래서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여러분이 크게 와닿지. 일부 때 제가 맹세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맹세는 막 굉장히 큰 것처럼 하얘지더라고, 얼굴이 맹세하니까. 그래서 2부에는 맹세는 조금 약하게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 조금 좀 편하시죠?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야. 들어보세요. 자, 맹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릴, 다롤, 그리고 밑에 그릇명,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명자 알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명자. 무슨 뜻이에요?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나릴, 태양이 있고 다롤, 달이 있는데 밑에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한 그릇 담겨져 있는데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뭐가 비치고? 달이 비치고. 해와 달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신도 있고 해신도 있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그릇에 비춰졌어요. 이렇게 비춰졌는데 뭐 하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영화들 안 봤어요? 영화들 안 보셨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 있어요. 물 비쳐요. 쓱 너도 쓱 너도 쓱. 그래서 그걸 나눠서 마셔요. 고대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피로 맺은 약속이죠. 그걸 맹세라고 합니다. 피로 맺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가 지켜보고 달이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4시간 전 존재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너와 내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의 의미입니다. 한자에서. 자, 오늘 예수님이 맹세하래요, 하지 말래요?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긍정.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맹세가 헛 맹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슨 맹세? 헛 맹세. 그냥 맹세가 가치가 없이 그냥 할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맹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헛맹세라고 합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헛맹세.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헛맹세는 사라지고 핫맹세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핫맹세, 밝기 알아들은 거죠? 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왜 반응이 없어? 핫맹세라고요. 뭔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안에 중요한 핵심을, 그 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지켜내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이 맹세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맹세를 하고 진짜 헛맹세가 아니라 한맹세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민수기, 신명기 계속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같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옛날에는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아까 우리가 맹자를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웃 부족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도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그 가나안 부족 중에서 브리스 부족이 있었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로 가난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온, 보라 떡도 상했지, 옷도 헤어졌지, 봐라 못 믿겠냐. 여호수아가 묻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마음의 궁휼함과 하나님께 묻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냥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멸을 못해요. 결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 여기 물 깃는 일이나 해라. 여부수족이네, 여부수족.
불교 있는 일이나 해라. 그래서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들이 어디 부족이에요? 가나안 땅이 부족인 거예요. 그 약속을 누구랑 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두고두고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약속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반을 쫙 갈라요. 이렇게 딱 갈라요. 그럼 한쪽은 여기에 놓고 한쪽은 여기다 놓고,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고 지나가셨는데 하나님 얼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호와의 등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등만 쳐다보고 있는, 그 하루 지나가시는, 너와 내가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약속했던 그 수없이 많은 언약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자,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죠? 이 맹세가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쫓겨나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후손이 너희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완성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또 그 밑에 백성들도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 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이. 결국 어디에서 완성해요? 그 맹세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피값으로 나를 산 거예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신뢰로운 사람이 되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약속을 맹세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로운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맹세 중에,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겠어요? 부부관계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나 주례가 끝나면 서약할 때 어떻게 해요? 서약 이렇게 하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이렇게 하죠. 성경의 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내 것이고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에요. 지키겠다는 거죠. 어디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은 빼버려. 하나님은 빼고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빠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이다.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그거. 목숨, 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빠지고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거 어디 가면 자주 보죠? 여의도 가면 자주 봐요. 막 목숨 건대, 막 내 목숨 건대, 목숨 걸고 내가 땅을 하늘을 막 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신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이 다 드러나. 이걸 헛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결혼식도 이렇게 얹지를 말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얹지를 말아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은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맹세라고. 맹세, 약속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요. 그리고 좀 힘들면 뭐 들었대? 그놈의 시험은 맨날 쳐. 하여튼 아니 그만큼 시험 치렀으면 됐죠. 언제까지 도대체 시험 치를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 문제는 잘 풀면 된다. 시험 문제는 잘 풀면 돼. 근데 잘 안 풀고 싶은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맹세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맹세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요. 그래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뭔가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도대체?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잘 되는 건 죄밖에 없더라고. 죄는 생각한 대로 바로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도하게 하세요.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다시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죄 짓는 건 내 마음대로 돼. 잘 돼.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니까 거기 앉아 계시지.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신뢰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다, 이 얘기예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거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서원하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서원하잖아요. 이 아이는 힘들게 낳았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의 종 만들어야지, 딱 했어요. 그거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겉으로 얘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는 똑바로 살아야 엄마의 힘이 있으니까, 아빠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요. 나는 똑바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이걸 하죠. 롤러코스터를 타죠. 여기도 그런 분 계실걸요? 지금도 롤러코스터 타고 계시는 분 계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좋게 얘기할 때. 자, 롤러코스터 타요. 막 타다가 젊은 날에 그러다가 한 40, 50 돼서 중년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전생의 발달 과정이 그래요. 인간의 발달 과정이. 한 40 중반, 이제 중년이 되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야, 이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늦게 가방 들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 계세요. 60 드셔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흰머리 다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니 그냥 계시지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62인가 되셨는데 오셨는데 사업하시다가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사업하고 잘 아니 그냥 장로님으로 쭉 그렇게 가시지 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분이 내 마음대로 대간 아니 신학교 마치고 또 수련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하루를 해도 그러고 죽어야 돼.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분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와. 마나님께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주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도시락 먹어야 돼. 사업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큰 사업하고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쪽박 찬 거지 뭐.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께서도 힘드신 거죠. 늦게 가려면 진작에 가지, 나 만나기 전에 가지, 뭐 이런 거죠. 말 잘 들으세요. 이 중에도 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 잘 들으시고, 빨리 하나님께 오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을 다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전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새 아이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새 아이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서운한 것 없다. 안심하거라. 서운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일생에 죽기 전에 주의 성전 하나는 세우고 가겠다. 내 일생에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한 선교사의 가정을 마지막까지 후원하리라.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특히 젊은 날에 여기 형제들 자매들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막 신앙이 뜨겁잖아요. 보통 걸리는 게 없잖아. 이때는 뭐 죽으러 가자 이런 거 다 되거든. 막 한번 막 뜨거워지면 막 가는 거야. 아무데나 가고,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그럼 막 갔다가 이제 딱 결혼이라는 걸 해. 그때 서운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 결혼 딱 해. 그러면 배우자들 눈치를 서로 봐. 그러다가 익숙해져. 뭐에 익숙해져요? 편안함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좋은데 뭐. 그래서 서운한 건 다 잊어버리고 돈 버는 재미, 친구 만나서 취미생활하는 재미, 이런 재미 저런 재미가 나의 몸을 딱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 있으시면 좋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그거 오래가면 갈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힘들어.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것이, 예방주사도 먼저 맞는 애는 놀잖아요. 예방주사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난 제일 먼저 맞았어 하여튼. 그리고 애들 골려줘.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뒤지게 아픈데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이런 거예요.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느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더디면 뭐가 될 것이다? 자꾸 조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자꾸 조여져. 왜? 하나님은 지가 서원했잖아.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됐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다 시기가 있잖아요. 쓰임받을 시기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 속에서도 신실한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이렇게 약속하고 저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라. 다 바빠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 목장 예배가 중요하다.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 그럼 목장 모임에 내가 거기 있는 거고요. 내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형제들이 자매들이 뭐 한대? 거기에 중심이 거기 있으면 거기 모이는 거고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어저께 태풍이 온다고 그래도 참 교회 지키겠다고 오는 거 보면 이뻐. 응? 다른 분들은 믿음이 계시고 집에서 기도하셨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비늘이 안 날아갔어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충분히 날아가도 남습니다. 여러분 엄청 걱정했죠. 집에서 어떡하지? 비닐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나 날아가는 거 걱정 안 했지. 비닐 성전 날아가면 어떡하지? 옆에 지금 다 날아갔어요. 여기 천막 여기 옆에 다 날아갔어요. 꾸역꾸역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나 모여서 또 들어가 교회 내가 지킬게 가. 귀찮아 죽겠어 가. 근데 또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둘러보고 목사님 괜찮은데요? 응 괜찮은 거 봤어. 목사님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신 목사님들이. 태풍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세다는데 걱정이 돼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태풍 오기도 전에 전화가 와 문자 오고. 그래서 아직 안 왔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러고 걱정하지 마. 저 지붕에 올라가서 덮고 있을 거니까 내가 올라가서 있을 거야. 내 주님과 함께 엎어 있을 거니까. 큰 소리는 쳤는데 얼마나 쫄리는지. 바람이요 저기서 이렇게 불었으면 저쪽에서 이렇게 쳤으면 이거 날아가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이 뒤에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 뒤에서 치니까 여기는 밋밋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 저쪽에서 쳤으면 들썩했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늘 신실하게 신뢰롭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약속도 신뢰롭게 지키고 그 맹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보시면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룩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 내가 당신과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례자가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 왜 팥뿌리인지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그때 막 아주 좋아 죽어 막.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작게 하면,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작게 하면 쪽팔리잖아.
여기 회중들이 여기 집안들이 다 계시는데 하겠느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허허허 이렇게.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이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못 지켜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때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문제 일어났어요? 이분께 달려가요. 여기도 문제 일어났어요? 이분께 달려가요. 아이고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분께 달려가요. 얘도 이분께 달려가요. 둘이 달려가요.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죠. 성령께서 조정해 주신다고요. 근데 한쪽은 연락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그냥 땅에 붙어 있어. 계속 배는 힘들지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서 좀 해주면 그래서요 여러분, 부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나가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게 맹세예요. 이게 맹세.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 때 자기 자신을, 자기 분수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알 때 이 맹세는,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경우 있죠. 나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저 인간은요. 교회에서도 나만 해요? 쟤는요? 쟤는 왜 안 하는데요? 아니요. 바울 목사님은 어떤 사도보다도,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셨고, 더 많이 수고하셨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렸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일하고 내일도 주님의 나라를 일할 때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씨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겸손한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잖아요. 너와 내가 약속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신뢰로운 사람이고 좀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해내시잖아요. 그죠? 대충 듣고 대충 하고 내일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약속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맹세를 하지 말아야지. 호언장담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약속을 하게, 뭔가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면 분명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말을 분명하게 해라.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 뭔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이거 집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거 해야 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응?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성장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와서 따져. 왜 나한테 이렇게 왜 하느냐. 아니 지난번에 내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때는 물었을 때 당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집사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자기에게 손해볼 때는 내가 언제 한다고 했어? 말을 이렇게 해놓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같이 하자 뭐 무조건 하우장장이야. 하우장장.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유리할 때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니?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아주 웃겨.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니? 지들이 유리할 때는 왜 나 부르지 않았니? 지들이 불리하고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옳은지 말을 분명하게 해라. 소크라테스한테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허겁지겁 허둥지둥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해봐. 내가 지금 오면서 무슨 얘기 들었는 줄 알아? 내가 야 진짜 어이가 없어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소크라테스가 손을 딱 내밀었어. 스탑. 잠깐만. 네 얘기를 듣기 전에 내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 말이 그 밖에서 지금 네가 들었던 그 말이 내가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거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확인할 것. 네가 들은 그 얘기가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물었어요.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물쭈물 대면서 아니 그냥 지나오다가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모르는데 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소크라테스가 걸린 거지. 주인 잘 만났지 지금.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똑같이 했을 텐데 소크라테스를 딱 만난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글쎄 모르겠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채 있잖아요. 채에 한번 걸러봐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대.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 그러면 사실이라고 치고 두 번째 채에 한번 걸러보자. 그러면 두 번째 채. 야, 그 말이 선의, 좋은 의도가 있는 말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런 선의의 말이냐? 아니냐? 그래 사실이라고 쳐. 그런데 두 번째 채에 걸을 거는 그게 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라. 그것도 모르겠대. 그냥 달려온 거야 무조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이기도 하고 선의가 있다고도 치자. 응? 사실이면서도 선의가 있다고 치자. 그럼 마지막 채에 한번 걸러보자. 그 일이 너에게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 나에게도 필요한 말이냐?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나와 상관도 없는 거. 사실일 수 있어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사실부터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부터 걸려, 대부분은. 근데 사실일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진짜 그것으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힘 빼앗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쌀거리고 다니고, 이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을 끄집어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 그리고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에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물론 그 말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곱씹고 아주 그냥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난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세요? 소가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기는 걸 묵상이라 그래. 소가 이렇게 풀 먹고 나서 그냥 삼키잖아요, 풀은. 그리고 다시 되뇌어서 그걸 꼭꼭 씹어서 다시 넘기잖아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묵상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한 말은 그렇게 묵상이 잘 되나 몰라. 예? 어쩔 것이요, 이거를. 나한테 그 말이 막 그냥 아주 밤이라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게 서운한 말을 묵상해라.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이전에 넘어졌던 자도, 그 이전에 풍성하게 넘어졌던 그 자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대화들이 있고 그 속에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맺어갈 때 반드시 나를 먼저 점검해라. 그리고 타인이 하는 말을 들어라. 세 개의 깔때기에 세 개의 채에 한번 내려보십시오. 나는 신뢰로운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신뢰로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로운 사람인가? 신뢰로운 말인가? 또 내게 있어서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저 사람 지금 겸손한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지금 하는 말에서 책임질 수 있을까? 세 개의 채에 잘 내리셔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약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세 개의 채에 잘 내리셔서 우리 예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맹세를, 약속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